1월 2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2장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무엘 하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선뜻한 기분이 듭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어요. 언제 들었을까?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아니하지만 아마도 다윗 왕 초기 때의 일일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이처럼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한다? 이건 예산 일이 아니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그 죄 때문에 기근이 이처럼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 왕이 들을 때에 뜻밖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 때의 일이 왜 다윗 왕 때에 와서야 이처럼 백성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큰 벌로 임하고 있을까? 다윗 왕은 이제 그 일을 돌아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 중에 이 기브온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합친을 맺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서 오지 아니하고 저 멀리서 온 것인 것처럼 신발을 또 복장을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낡은 것으로 해서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파친을 맺어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인 줄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언약을 맺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어진 이 언약은 무효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언약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에 참 좋게 보이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학살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아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못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친 조약은 유지되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사울 왕은 그 화친 조약을 무시하고 기드온 사람들을 몽땅 학살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흘린 피 값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3년 동안의 기근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해결하지 아니한 어떤 죄 때문은 아닐까? 어떤 숨겨놓은 죄 때문은 아닐까? 라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이 다 어떤 죄값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그 약속을 위반을 했다, 혹시는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아니했다, 어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일들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시간이 길어진다 할 때에 그런 때를 만나면 우리의 삶을 곰곰이 뒤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어떤 일이 마음에 집히든지 생각나든지 발견되어지든지 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지요. 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일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놔둔다면 이거 그대로 이 미완성인 채로 그대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시련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시련의 매를 맞고 있다면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해 주어야 그 죄를 속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보상은 거절합니다. 자기 족속들을 죽였던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내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고 7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7사람이 죽지요. 죽고 나서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체 위에 빗방울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뭄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산 위로 올려 보내야 될까?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 내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서 내 대신 이 죽음의 자리로 산 위로 올려 보낼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 위로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일은, 죽음에 해당하는 이 죄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해결되어졌으니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처럼 인침받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산 위로 올려보내어 주시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매달려 죽게 하여 주시었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얻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평생을 다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갚으며 살아간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노릇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의료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찬송하면서 사십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